좋은데 우리 성가대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 늘 은혜 받아요. 저는 성가대.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거든요. 지금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믿는 게 뭔가를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이 노트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래, 야 너도 엉터리로 사는데 너는 그렇게 그냥 맨날 편안하냐. 나는 조금만 어긋나면 그냥 눈물바가지 하나님이 쏟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선교사님이 순회 목회하는 어느 마을에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양반이니까 문전옥답이 있고 뭐 걱정할 거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제 선교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 잘 믿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게 뭐가 복일까요? 선교사님이 늘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복도 아니고 그것이 화도 아닙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거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일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밥을 먹든 밥을 못 먹든 관계없다면 그럼 그 신앙이 아주 허무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좀 어렵게 동네에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문전옥답 좋은 땅을 200마지기를, 큰 땅을 이 양반이 사게 되었어요. 그냥 아주 헐값에 양반끼리 망해가는 집과 소문 없이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선교사님 왜요? 제가 이번에 문전옥답을 바다고 논을 200마지를 사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또 그래요. 성도님, 선교사님이 밭을 많이 사고 논을 많이 사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건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그럼 복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부리던 머슴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망아지를 한 마리 끌고 들어왔어요. 그 주인 없는 망아지를 끌고 오니까 이걸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되려니까, 예수 믿고 잘 되려니까 돌아다니는 망아지도 우리 머슴이 잡아오는구나. 유행가에 매너인데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망아지가 조금 크니까 12살 먹은 아들이 그 망아지를 타고 막 들로 강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망아지에서 탁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적신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충충 메고 텄마루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 또 신방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뭐 회개할 일이 있는지 망아지가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저 그냥 옥동자 같은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문전옥답을 샀고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니 망아지들까지 공짜로 얻었는데 우리 외동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다니. 몇 날이 지나도 다리가 안 낫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턴마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딱딱딱딱딱딱 막 일본 군인들이 막 동네에 쳐들어왔어요. 동네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 성도님 집에 와보니까 턴마루에 앉아있는데, 멀쩡한 사내놈이 앉아있는데 다리가 작심 부러져서 앉아있으니까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또 뭐 알았어요? 신방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일본 순사들이, 일본 군인들이 전쟁터로 우리 동네 남자들 다 잡아갔는데 자리가 작심 부러진 우리 외동아들은 안 잡혀갔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고 그랬죠. 다리 부러졌을 때는 화라고 생각했는데 안 잡아가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합시다. 내가 만나는 일은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사건입니다. 말해보세요. 어떤 사건 만나고 계세요? 말해보세요. 어떤 사건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그게 복이요, 화요? 아이고 재수대가리 없네, 아이고 복되네, 이러지 말란 거야. 이거는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사건일 뿐이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그 뜻이.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했는데 어쨌든 뭐 휴학한 거는 휴학할 만한 이유가 있어 휴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철이 일찍 들은 친구 하나가 25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저 공주 유구에서.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공주 유구까지 그 결혼식 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말이 아니에요. 평일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피로를 하러 마곡사로 올라가다가 이 봉고차가 확 뒤집어졌는데 12명 타야 되는데 몇 명이 타냐? 14명이 탄 거예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12명 타야 되는데 14명이 타서 그 2명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요나 같은 내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 때문에 이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냥 아이 임신한 그 처자가 아이가 다 이렇게 유산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난 거는 화지만 나는 그때 엄청 깨달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기도원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고. 그 뒤로 복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건일 뿐이에요. 사건인데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이득 볼 수도 있고, 다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사건일 뿐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16절이 요절이에요. 16절 요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사명의 사람이었어. 오순절 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목적과 사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에페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밀레도와 에페소는 80km예요. 80km. 빨리 걷는 사람이 하루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밀레도에서 에페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겠어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에페소 교회를 장로들아, 이반석 장로야, 최복기 장로야 그러는 거지. 지금 내가 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도록 살피도록 너희에게 맡겼노라. 오늘 교회의 사명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주님이 피로 산, 주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감독은 누구냐? 장로는 누구냐? 사명자는 누구냐? 피값으로 산 성도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돌보는 것이 우리 감독이요, 우리 장로요, 사명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존재하는 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기에, 목적이 있기에 나를 여기 있게 한도라. 아멘. 아멘.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사명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목동이 양떼를 지키는데, 아이, 진짜 그냥 애지중지 키우는 양떼가 가시나무에 걸려서 그냥 막 뛰기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털이 막 수북수북 빠지고 몸에 상처까지 난 거예요. 그걸 가시덤불에서, 그 가시나무에서 양떼를 다 띄워가지고 우리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생각했어요. 내가 내일 날이 밝으면 저 가시나무를 다 베어버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먼동이 트는 새벽에 나와 보니까 그 양털을 새들이 막 쪼아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나무 둥지에다가 그 양털을 갖다가 다 까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도, 이 양의 찢긴 털도 다 쓰이는 거구나. 다 목적이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베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쓰임새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더기 같고,
때로는 짐덩이 같은 존재들. 저는 이 앞에서 아까 찬송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참 막 눈물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바라보면서 내 사명을 생각하니까, 관계를 생각하고 존재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공의롭대요. 의롭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사랑은 공의롭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머니는요, 내 딸이, 내 자식이 잘했냐 못했냐, 의롭냐 불의하냐 이거 안 따져요. 어머니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공의롭다. 근데 어머니 사랑은 공의롭지 않아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벌레 같은 존재, 누더기 같은 존재, 빠르지 않으면 못 쓸 만한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존재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의로워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탱하고 존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쓸 때, 여러분은 어떤 쓸 때, 어떤 사명 때문에 여기 계신가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명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도록, 살피도록, 돌보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첫째, 바울은 지독하리만큼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중하면요, 집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그 메모리가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속에서 작동할 때까지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사명에 지독하리만큼 집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주일 성수에 집중해보고,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해보고,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해볼 때, 바울처럼 그 사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가, 나에게 왜 말씀으로부터의 역사가,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일까? 내가 설렁설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렁설렁하면요, 세상 일도 그렇고 믿음의 일도 그렇고 아무것도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피를 쏟듯이, 살을 찢듯이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거기에 존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뭐라고 이 마음속에 눈물이 나. 그래,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저 자리에 서 있구나. 바울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지 두 가지 사명 때문에. 한번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 앞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길을 재촉하여 가는지 몰라요.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명의 급함이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눈물 짓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맡겨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사랑하는 내 직분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급히 가려고 몰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오순절날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3대 절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정말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이 교회를 제가 은퇴하고 떠나게 되면 너무 그리워서 가끔 한 번씩, 여러분 아무도 없더라도 한 번씩 올 것 같아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사명의 그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스크린하면서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 자식에 대한 사명, 그 자식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빨리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었고 급하게 가고 싶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득을 위함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함이 아니에요. 유다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그렇게 그리운 에베소 교회도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에 가서 빨리 가려는 그 급한 마음으로. 왜 급했다고요? 오순절날 사방에서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치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바울의 열심이, 이 바울의 사명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였느냐? 예루살렘 교회, 정말 자기의 신앙의 고장, 자기 믿음의 고장, 자기를 안디옥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준 그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밥도 한 그릇 못 끓여 먹는다는 정말 흉년이 와서 과부들하고 고아들이 득실득실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고 정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게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 구제 헌금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데 이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 성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의 급한 마음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급한 마음이 이 사명,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빨리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독하리만큼 바울의 집중은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 이 사명자 바울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밭을, 사명자의 마음밭을 이 밀레도 장로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절이냐? 18절로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19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뭐냐? 그러면 이 사명자 바울의 마음밭이 너희들의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첫째 겸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는 어떤 인내인 줄 아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모함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때 바울은 채찍에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돌에 맞으면서 뭐 했어? 인내했다더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그다음 뭐예요? 겸손과 눈물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의 본체십니다. 눈물은 사랑이에요. 눈물은 사랑이에요.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걱정해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염려해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얼마나 이 고통의 밤이 힘들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이 얼마나 그 밤을 힘들게 했을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 붙잡읍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의지해봤자 다 사기꾼이에요. 다 나한테 손해만 끼쳐요. 그런데 주님 의지했더니 나의 삶의 눈물, 바가지를 흘리는 주님. 그러므로 사명자는 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명자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사명 앞에 눈물 흘리고 사명 앞에 겸손하고 사명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여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밭이야. 이게 사명자의 마음밭이야. 사명자의 마음밭 두 번째는 뭐냐? 유익이에요. 유익.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유익이 네가 잘 된다면, 네가 행복하다면, 네가 예수님 자리로 성숙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늘 그 마음인 거예요. 20절 읽읍시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기회만 주어지면 말씀을 전하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전하냐? 유익한 걸, 유익한 걸 말해줘. 적당히 말해서는요 열매가 없어요. 적당히 가르쳐줘서는요 그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익한 거, 쓰지만 유익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인간의 마음을 내 이 심보를 가지고 행할 때는요 절대로 그 열매가 안 맺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에 마음밭을 쏟아야 나눌 만하고 여러분 함께 누릴 만한 것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고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 겸손과 내 눈물과 내 인내를 심어야 될 사랑의 관계가 사명자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루디아가, 가요가,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이 공교회, 이 전통적인 교회, 거룩한 공회에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에는요 대가가 필요해요.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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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명인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성도를 섬기는 게 나의 사명인데, 내가 내 생명조차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이 사명에서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뭐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너희도 나처럼 그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너희도 나처럼 말씀과 기도에 늘 붙어 있으라고요. 그게 몇 절이에요? 28절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목적이길 원합니다. 사명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거를 이 밀레도에서 이 에페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사명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너희가 붙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국이 있고,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고, 여러분에게 부모, 형제, 자녀가 있고, 여러분에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2절 한 번 더 보세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따라서 기도와 말씀에 붙어 있으라. 아멘. 당신이 왜 안 되냐? 당신이 왜 그러냐? 왜 맨날 쳇바퀴 도느냐? 기도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가 행할 말씀이, 내가 사모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표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붙어 있으라. 말씀에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